제가 저번 주일날 그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21장 후반절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몇 가지 있죠. 첫째로 뭐예요? 무엇보다도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무한한 넓은 곳을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어 가장 값비싸고 가장 아름답고 편리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따로 없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므로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 입신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저 천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요, 그 천사가 딱 온답니다. 생각만 해도. 내가 예수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대화를 한답니다. 그런 곳이랍니다. 내가 생명과일을 좀 먹고 싶은데 하면 생명과일이 탁 내게 직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마셔줘.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 이야기를 다시 정리했고, 오늘은 저번 주에는 그 21장 후반부에서는 천국은 외부적인 부분만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내부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내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천국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또 한 번 더 감찰해 봅시다. 제가 사실 3번을 한 거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21장 1절부터 앞부분 천국 이야기 했고요. 새하늘 새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번 주일날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오늘 세 번째로 천국의 내부, 천국 새 예루살렘 내부를 여러분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천국을 막에게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천국 간다. 천국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 이사 간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제대로 준비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평짜리 아파트에 어디서 어떤 아파트, 구체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갈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참 놀라운 것은 3번이나 연속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천국을, 우리가 갈 천국을. 그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면은 진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천국 안 가고, 우리 어떤 분은 천국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세상이 좋다고. 다시 한번,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설교 잘 들어야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잘 들어야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봅시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마지막 천국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쩌면 낙원이에요. 낙원을 만들었는데 창세기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한 새 예루살렘 천국을 한번 보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원래 창세기에 나타난 그 에덴 동산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 못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는 완전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한번 우선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여기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세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다. 이 강처럼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흐르는 그 강물은, 생수의 강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생수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은 또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이 흘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생수의 강이 흘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물은 왜 필요합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물은요 사람에게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물 없으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 뭐 집 잘 짜도 소용없어요. 물 없으면 죽어요. 사람 몸이 70%가 뭐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물이 흘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고는 물은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생명수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수 강. 단지 물을 먹고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이 아니고 생명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러 가는 생명수 강을 흘러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마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만 맞고 갈증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러면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내게 나오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뭐예요?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앞으로 오실 성령을 이야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게 오면은, 나를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이 천국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생수가 흐르면요, 그 주변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열립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것도 계속 영생하게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한테 그 에덴 중앙에다 뭘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와 하나는 생명과일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 이브가 따먹지 않았다면 생명과일을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영생하도록 살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버렸어. 그때부터 인생에 비극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요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인데 나중에 그 타락한 아담 이브가 이 생명과일을 습격해가지고 먹으라 싶어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에덴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직접 한 눈으로 한번 봐봤어요. 창세기 한번 찾아봐요. 22장.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직접 눈을 보세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2장, 창세기 2장, 2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에덴을 쫓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뭐요?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같이 읽으라니까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2절부터 창세기는 제일 앞인데 몰라요. 창세기. 네? 2장이에요? 3장이에요? 3장에 돼 있어요? 내가 취소합니다. 3장인 것 같아. 3장. 내가 정확하게 썼다. 3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2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이 숫자가요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숫자 개념이 좀 약해요. 그런데 분명히 3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2장을 부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담 이브가 범죄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먹고 또 그의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를 따먹고 뭐 하기 위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아내 보내면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래서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룹들이랑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루도는 불칼, 그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칼을 가지고 막 두루 다니면서 불이 막 쏟아지는 이런 칼이에요. 누구도 못 들어오고요. 두루도는 하얀 거 막 막아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생명 과일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 타락한 사람이 영생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못하도록 지켰다 그러냐.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 뭐 있어요? 천국에 와보니까 생명 과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 과일이 생명수가 어릴 뿐 아니라 생명 과일이 막 줄기 열리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걸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곳에 가면. 그런데 생명 과일을 한번 잠깐 봐요. 생명 과일 아주 참 몇십 개 설명해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과일은 어때요? 1년에 한 번만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 1절 다시 보면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죠.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내게 보이는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서 가운데 그러더라.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 다음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렇죠. 달마다, 따라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무슨 말입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달마다 열매가 맺린다 이 말이에요. 따먹어도. 그러면 12번을 1년에 맺힌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따먹으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12가지 열매. 여러분, 열매 맺으면 한 나무에 하나만 맺혀야지. 왜 12 열매가 맺힙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항생명나무에 열매가 12가지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이 12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맛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 맛도 나고, 동시에 배의 맛도 나고, 또는 복숭아, 자두 맛, 이런 것도 12가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생명과일 하나 먹으면 계속 같은 거면 계속 먹다 보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맛을 먹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12가지 그 맛이 나게 계속 먹어도 괜찮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었다. 아멘. 여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것과 달라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늙은 사람이 먹으면 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잎사귀 한번 봅시다. 잎사귀. 그 잎사 보통
나무에는 잎사귀는 어때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의 생명나무에 나는 잎사귀는 뭐 하나요? 치료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치료한다 그렇게 했죠. 잎사귀,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잎사귀만 먹고 되면 뭐가 있다고요? 치료가 생기는 거예요. 병도. 제가 그 며칠 전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인데 걷고 또 이렇게 상체 운동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막 그래요. 턱걸이를 하는데 그전에는 괜찮던데 턱걸이를 하려고 탁 뛰어들어가지고 위에 높은 걸 따라 몇 분을 하거든요. 잡아당겼는데 갑작스레 충격을 줬는지 어깨가 빠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번에 5번을 하고 내려왔는데 빠가해진 거예요. 이 근육이 아마 그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뻐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빠가해서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냉찜질도 하고 온찜질도 하고 그것도 완전히 안 나아요. 그런데 생명의 나무 열매 그 나무만 만약에 내가 천국에서 그랬다면 딱 붙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쁘.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 있죠? 그 나무 가지고 잎만 가지고 딱 붙이면 깨끗이 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암도 그 잎만 가지고 붙여버리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천국이 지금 제가 더 플러스한 것도 아니에요. 12과일처럼 풍성하게 맛이 있고 그리고 막 매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따먹어도 또 나고 따먹어도 따먹고 그거 그 잎은 치료하는 데 쓰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지금 그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생수의 강과 생명 과일을 그만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이루는 겁니다. 구약의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이에요. 그 물이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그 에스겔 47장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가운데 좀 가세요. 구약 가운데 좀 가면 47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과거에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47장 보세요. 47장 몇 절이냐면은 8절부터 4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강장 앞에 막 물이 내려오는데 흘러내린 거예요. 그 생수예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소리를 크게 내서 부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어 살아나리라. 그 썩은 물을 살아내고 그다음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요 엔게디부터 에글레까지 그물 치는 곳이 그러니까 고기가 어떤 곳이 고기가 새니까 막 어부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면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여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므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열매가 달달이 열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유명히 그 다음에 잎사귀가 약재로 된다는 말 없어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한 거예요? 잘 봐요. 예루살렘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예. 아멘, 아멘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하지 않아요. 그 미리 다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창세기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 사람뿐 아니라 막 동물까지, 짐승 다 저주를 받았는데, 이곳은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저주가 없다고. 전혀 없다는 겁니다. 3절부터 4절,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 봅시다. 제가 성경에 관계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그 의미가 뭐 아무데나 그렇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세히 보세요. 3절부터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보세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가 많잖아요. 세상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그리고요, 직접 뭐래요? 저주가 없어요. 어린 양과 보좌와 하나님 그 어린 양이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있다는 것은 그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으며 종들이 그를 섬기며,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를 섬기며 예배드리며, 그 다음에 그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여섯째 인을 뜰 때, 일곱째 인을 뜰 때에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 제라는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등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이야기예요. 여기 천국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창세기와 비교해서 정리를 한다면, 잘 보세요. 창세기 에덴 동산과 그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낙원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진 낙원, 영원한 낙원에 비교를 하면은, 정리를 한다면은, 창세기 기록된 에덴은 완전한 낙인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그 낙원입니다. 시험적인 낙원입니다. 완전히 인간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지내가 쫓아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강물도 에덴에서 흘러나왔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있지만은,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람이 타락해 저주를 불러왔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와 하얀금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천국에는 생명수 광차오에 있는 생명과일을, 생명수도 마시고 생명을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이것을 먹고 영생할수록 된다는 겁니다. 에덴은 낮과 밤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낮과 밤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낮과 밤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낮과 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신부,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요, 신천지 이단 교리가 이 신천지란 말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와야만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천국의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3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던 그 천사가 이렇게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6절입니다. 6절.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죽고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도다. 여기 그 천사가 정언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내가 준 계시는 다 신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가치가 있고 참된지라, 트루 영어로 진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많이 속해졌다. 선자 영의 하나님이란 무슨 말입니까? 선자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영으로 말씀하시고 난 후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선자의 하나님, 그 선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통해서 비밀을 말씀하고 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린 계시입니다. 그 말씀을 알려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른 어떤 건 여러분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정치가들 이야기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정치가들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자기 이익만 위해가지고 나중에 뭐 색발 드러나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자기 비밀을 알리고 난 후에 말씀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천사만 다짐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7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다짐을 합니다.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 보라는 말은요, 그 용어가 뭐냐면은 주목해봐라. 그러면 주목해봐라.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이 뭐냐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은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그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따랐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저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들어봐요. 요한계시록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우선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어야 돼. 읽고 그 다음에 제 설교를 열심히 듣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그곳에 반응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 사람 거니까. 예수님이 못을 박아놨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실이 확실하게 이룰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왜 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진짜 그대로 이루는 예수님이 오겠다고 했잖아요. 복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계시록을 먼저 열심히 듣고, 그동안 들을 때 잘 못 들어도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또 보고 또 읽고 우선 알아야 믿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호응해서 신앙이다. 마지막 신앙은요, 말세의 신앙은 초창기에 믿을 때 신앙과 다릅니다. 초창기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됩니다. 강도 한 사람도 당신의 나를 기어가지고 한번 천국 갔어요. 그러나 지금 말세는 달라요.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그래서 말세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요한계시록을 딱 써가지고 우리에게 자세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호응해서 살아라 거야. 그러면 천국에 너게 주겠다. 그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저 말세에 그만 멋대로 믿으면 안 돼요. 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 상을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개개 요한계시록 마스터했어요. 왜? 이 미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마스터 하시고 그날 공부하는 만큼 시험 쓰세요. 괜찮아요. 점수 좋으면 또 뭐 돈까지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복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21장에 두 번 말씀했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해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세 번 연속적으로 말씀했는데 종합을 한다면은 자, 천국이 한마디로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뭐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준비한 곳입니다. 우리 얼마나 아름다웠다 했습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었고 그리고 무한대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우리 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장막같이 우리 같이 사는 것처럼 같이 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임한 것처럼 같이 만나가지고 얼굴을 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난다면 직접 하나님 얼굴을 봐요. 지금 하나님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죽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직접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런 그분에게 예배드려요. 그러면 예배하면 막 아까 이야기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벌써 하나님이 딱 가까이 와요. 자동적으로. 과일 먹고 싶는데 안 가도 과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식이에요. 요새 뭐 세상만 자동식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당한 고통, 눈물 다 닦아줍니다. 위로해주고 여러분 예수 끝까지 믿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당하는 고통, 병으로 당하는 고통, 죽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곳에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없습니다. 네? 그런 나라 우리를 따라가는 축복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이런 물이 아니고 이걸 마시면은 막 생명수가 넘치고 영원히 살아납니다. 우리 그 약국 중에서 생명수 있죠, 생명수. 그런 거 약간 좀 시원하게 하는 것 뿐인데 그런 거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은 몸이 늙어졌던 몸이 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생수를 많이 마시면은 20대처럼 되푸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거짓말 없습니다. 생수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과일 달마다 열리는 거 마음대로 먹고 12가지 맛을 내는 그 과일을 먹고 그리고 잎사귀까지도 치료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통치합니다. 왕이 보좌에 있다는 것은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림 받고 우리도 예수님 더불어 같이 왕노릇 합니다. 그 천대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번을 통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천국 새 예루살렘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듣고도 아이고 난 가기 싫어. 그 사람 진짜 못 갑니다. 사모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딱 제해버립니다. 너 그래? 너 지옥 가? 그러면 천국 대신에 지옥 가? 한번 고통 당해봐.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으로 가고 싶은 정말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진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아까 부르던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정말